네, 저희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 우리 함께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의 실전편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복음의 실전편의 가장 기본 원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탕으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복음의 이론을 실제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권면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랑하라는 바울의 권면이에요. 우리가 한두 번 들은 내용은 아니고 너무 자주 들어서 사실 식상합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좀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 13장 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여기 빚지다라는 헬라어가 오페일로라는 단어인데 의무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반드시 갚아야만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갚아야 하는 의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집을 사기 위해서 큰 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그러면 돈을 벌 때마다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것이 대출금을 갚아야 하죠. 어떤 계기로 갑자기 목돈이 생기면 가장 먼저 이 돈을 어디에 쓸까? 그래, 은행 대출금 갚아야지. 아마 이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은 그런 거란 거예요.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3장 8절을 공동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다할 수 없는 의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의무입니다. 가장 의무 중에서 우선되고 끝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이란 아무리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과 같다. 바울은 이 빚진다는 개념을 자주 사용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로마서 앞에 1장에서 이 빚진 개념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의 삶 자체가 그냥 갚아야 할 빚과 같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코 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라도 어떻게 좀 들여서 갚아야 되겠다, 이게 바울의 심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은혜의 빛을 갚는 심정으로 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은혜의 빛을 갚는 심정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바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장 8절에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장 8절 우리 후반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율법을 다 지켰다 이런 뜻이 아니라 율법이 갖고 있는 본질, 율법의 그 정신, 그것을 알고 그걸 실현했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율법을 뭐라고 말하냐면 십계명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십계명은 자주 들어보셨겠지만 이 십계명은 율법의 압축판이에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우리 9절 말씀을 보면은 율법의 계명 중에서 6번째, 7번째, 8번째, 그리고 10번째, 이렇게 4가지 계명이 이 오늘 본문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대단한 힘인가, 바울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십계명을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랑은 위대한 것이다, 사랑은 대단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지를 알려면 그러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십계명의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십계명은 구약 성경에 2번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이렇게 2번 나와요. 이 2가지의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근데 거의 똑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 내용에서 사실 중요한 거는 그 둘의 차이점보다는 이 십계명이 처음 주어지던 장면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해요. 출애굽기 20장 바로 앞에 출애굽기 19장 내용을 보면은 이 십계명이 주어지던 장면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 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여러분 한번 보시면 지금 십계명이 주어지고 있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웅장하고 위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하는 분위기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어떻게 주셨냐면 돌판에 직접 손으로 기록하셔서 모세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기록해서 주신 것은 이 십계명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엄청난 웅장한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써서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의미를 얘기해 주고 싶으신 걸까요? 바로 십계명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 것인지, 위험이 있는 것인지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이렇게 많은 권위를 부여하시면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십계명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십계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5가지씩 계명이 나와요. 그러면 겉으로 보면 해라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안 하는 거, 그게 그냥 십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십계명은 그냥 그걸 잘 지키는 것,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걸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순종하는 것이 십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이죠. 십계명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다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에는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걸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십계명이 주어지던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신 시점이 언제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구원하여 주시고 난 그 이후에 십계명을 주셨어요. 이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미 구원을 베풀었으니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라는 것이 이 십계명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십계명은 구원의 결과물인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순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먼저 베풀어 주셨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구원을 이미 우리에게 먼저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충성되게 순종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이 원리가 십계명에도 여러분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이거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이걸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십계명의 원리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십계명의 권위를 갖고 있는 이 십계명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4가지 계명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것이 이 4가지 계명을 포함한 나머지 계명도 다 이룰 만큼 사랑은 대단한 거야.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구체적인 의미를 알려면 언급된 이 네 가지 계명의 의미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에 언급이 되었으니까 하나씩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인데요. 여기서 살인한다 해서 죽인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라차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불법적인 살인을 뜻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합법적인 살인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방 민족을 처단하실 때, 심판하실 때 헤렘 전쟁을 할 때 쓰인 단어가 바로 이 라차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차흐라는 아닌 거죠. 네, 합법적인 살인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될 때, 그때는 이 라차흐라는 동사가 사용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합법적인 거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기준에서 무엇이 합법적인 살인인가 우리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안락사에 대한 그런 기준들, 그 다음에 근친 간의 상간을 통해서 강간을 통해 임신이 되었을 때는 낙태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런 문제로 인해 참 많은 이슈가 우리 안에 있어요. 명확하게 말하기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 여섯 번째 계명이 의도하는 바는 이런 거예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그 주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이것이 이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추구하는 올바른 정신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이 여섯 번째 계명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십니다. 우리 5장 21절과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네, 여기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것, 그 다음에 형제를 욕하고 비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살인하는 것과 같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제로 이것이 똑같다라는 것보다는 이 예수님은 여섯 번째 계명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살인의 본질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고 그 인격과 그 삶을 완전히 파괴하는 비인간적인 모든 행동, 그것이 바로 살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공격하는 물리적인 폭력 또한 살인에 해당되지만, 다른 사람의 인격을 상하게 하는 언어 폭력도 살인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에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죠. 네. 야, 이 미련한 놈아, 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네. 그만큼 다른 사람의 인격을 상하게 하는 것은 살인에 해당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심판받아야 할 죄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걸로 따지면 사실 저희는 이미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천국 가기 참 쉽지 않겠죠. 여섯 번째 계명의 본질은 지키기 참 쉽지 않아요. 일곱 번째 계명은 어떨까요?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이런 간음에 대한 구약 성경의 정의가 뭐냐면 결혼한 여성 혹은 약혼한 여성과 맺는 부적절한 성관계를 뜻해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의 규정을 잘 살펴보면 유부녀인 여성과 간음을 행한 남성에 대해서는, 그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따로 언급하고 있지를 않아요. 오직 여성의 결혼 여부만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쓰일 당시에 여성은 남성의 소유로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미혼 여성은 아버지의 소유, 기혼 여성은 남편의 소유, 이렇게 여겨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여성과 성관계를 갖는 간음은 그 여성의 소유자인 남편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뿐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그런 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셨을 때 하신 의도가 이게 전부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이걸 또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는 어찌 보면 여성에게 좀 불리한 일방적인 그 해석을 지금 이 신약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남성들에게 오히려 적용하고 계세요. 간음은 단순히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이 구절 이후에 여러분 이어지는 29절부터 30절 쭉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당시 유대인 남성들이 율법을 악용해서 다른 여성을 취하려고 함부로 자기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남발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신랄하게 비판을 하십니다. 당시에 유대인 남성들에게는 이 아내가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혼 증서 써주면 이혼할 수 있었어요. 뭐 여러분 얘기 들으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밥을 태웠다 그러면 이혼이에요. 네. 웃으시는데 이런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어느 날 봤는데 아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혼 증서 써주면 이혼이에요. 그럼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랬던 시대다 보니까 남성들이 그냥 마음껏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하는 그 행태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니네가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은 이혼이라는 거예요. 남성 중심의 부당한 부부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7번째 계명을 가지고 적용을 하십니다. 결국 여러분 이 간음하지 말라는 7번째 계명이 뜻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네, 결혼 생활을 소중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고 세우라는 거예요. 가정을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가정을 보호하고 지키라. 이게 7번째 계명을 통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제도와 가정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거예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만 한 몸을 이루기로 하는 그 언약 관계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의 언약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신성한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당신의 관계를 비유하실 때 이 부부 관계를 비유하실 만큼 이 관계는 신성하고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결혼은 약속으로 유지되는 관계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것이 유지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요즘은 간음으로 인해서 결혼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이상 제가 알기로 한국에서 간통죄가 더 이상 성립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가 얼마 전에 올린 영상을 짧은 걸 제가 한번 봤어요. 이 결혼한 관계 속에서 간음이 이루어지는 불륜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가 수많은 상담을 해보니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뭔가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간음이 생기겠지, 불륜이 생기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자신이 케이스를 맡아서 한 케이스 중에 그런 것도 있지만 상당수의 많은 케이스는 부부관계가 너무 원만하고 아무런 가정에 문제가 없는데도 그런 간음과 불륜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를 따져보고 상담을 해보고 케이스를 보니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보니 기회가 돼서 우연히 그렇게 간음을 저지를 수 있는 그냥 상황이 생겨서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일이 벌어졌게 됐다는 그게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뭘 얘기해 주는 걸까요? 결혼에 대해서 부부관계 가정에 대해서 신실하게 이걸 지켜나가야 된다는 그 신성한 태도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7계명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것은 부부관계에 서로 신실하게 그것들을 함께 지켜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7번째 계명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8번째 계명을 볼까요? 도둑질을 하지 말라. 여러분 도둑질의 정의가 뭡니까?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내 것으로 취하는 행위예요. 도둑질이죠. 우리가 남의 소유물을 여러분 도둑질을 잘 하려고 여러분 안 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8번째 계명은 지키는 게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계명의 적용의 범위를 사람의 소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적용을 하고 있어요. 말라기 3장 8절과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도둑질했다고 말씀하시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보면 11조와 봉헌물이라고 되어 있죠. 네. 자기 소유 중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것을 나누어 주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에게 나누어야 될 것을 이 둘 중에 하나라도 행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는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내 것이라고 여기고 사용했던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도록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빌려주신 거예요. 그게 성경의 관점입니다. 근데 이 관점을 잃어버리고 마치 나에게 허락된 것이 내 것인 양 착각할 때 우리는 도둑질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도둑질입니다. 교회의 재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도둑질이 되겠죠. 과거에 교회를 보면 교회 재정으로 막 부서 회식하고 그냥 성가대 먹으러 가고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또 함부로 교회의 재정을 빌미 삼아서 개인의 용도로 쓰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것 도둑질이에요. 남을 도와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 그냥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나의 편의를 위해서는 돈을 쓰지만 다른 일을 돕는 데 돈을 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급여를 받았으면 받은 만큼 성실하게 일을 해야 하는데 불성실하게 행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는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뭐냐면 바로 10번째 계명이 나오는 탐심입니다. 탐심,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는,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 우리는 이 탐심과 도둑질에서 벗어나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참 쉽지 않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결국 여러분, 지금 여기 9절에 언급된 4가지 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계명이 말하고 싶은 핵심이 오늘 본문 10절에 담겨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 네, 살인, 간음, 도둑질, 탐심, 이건 뭐냐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이것을 멈추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의 시작이에요. 나의 가족에게, 교회 지체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악을 행하는 것을 멈추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는 시작입니다. 말로 인격을 상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멈추어야 합니다. 내가 욕심을 내서 내 것을만 취하고 나의 지체와 나의 이웃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그를 돕지 않는다면 그것은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사람들이 그냥 이 정도 하면 됐지, 너 정도면 잘 사는 거야 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 계명에 비추어 볼 때 올바르지 않다면 그것은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멈추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사랑하는 것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10계명의 계명의 명령은 그저 안 하면 되는 그런 소극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도둑질 안 하면 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살인하지 말라, 저 안 죽였는데요, 그게 끝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존중하고 다른 이의 인격을 상하게 하지 않는, 다른 이를 존중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저는 간음한 적이 없는데요. 그게 끝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배우자를 귀히 여기고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에 너의 모든 힘을 써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도둑질하지 마라. 저 안 훔쳤는데요. 그게 끝이 아니라요. 뭡니까? 오히려 네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십계명이 추구하는 정신입니다. 네. 한마디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소중한 기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이게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신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거룩이란 단어의 뜻이 구별됨인 거 잘 아시죠?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면 너희는 이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거룩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됨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사랑함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특징이에요. 제가 2주간 한국을 다녀오면서 가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한 하루 정도 빼고는 거의 하루에 한 명 이상씩 만났으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휴가로 갔는데 의도치 않게 3-4시간씩 상담을 하게 되고, 그러라고 만난 게 아닌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이게 내가 휴가 온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을 만나서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한국 지금 조국 땅에서의 삶이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게 저는 정의가 됐어요. 생존을 위한 아우성. 저는 이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각자의 상황은 다르고 각자 처한 모든 것은 참 다르지만 그 모든 것을 종합해 보니 생존하기 위해 아우성 치고 있는 그 신음과 탄식 소리가 저는 걸어다니는 곳곳에서 저는 보였고 사람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참 많이 느껴졌어요. 생존을 위한 아우성과 탄식이 있다 보니까요, 그 속에서 사람들은 다 저마다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의 기준을 세우고 자기의 방법을 세워서 살아가려고 하더라고요. 나라의 리더십은 있지만 리더십이 상실되어져 있고, 교회의 리더십이 있지만 교회의 영적 리더십은 권위가 떨어진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요, 모두가 다 저마다의 기준, 저마다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독일 땅은 그래도 여전히 여기도 살기 쉬운 건 아니지만, 그냥 단순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건이 한국보다 좀 낫다고 여겨졌을 때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정말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참 어렵구나.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탄식하는 그 속에서 사랑하라는 말, 섬기라는 말이 참 쉽게 나오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회자로서 저의 역할을 볼 때 정말 무엇이 진리인지를 더 가르치고 저 또한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시기라는 것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삶은 많이 어려워지고 많은 위협과 많은 불안함이 우리 세대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 세대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특징은 오늘 본문에 말하지만 그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덕목이에요. 다른 것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아무리 많은 계명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한 자라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괜찮다, 다 이뤘다라고 말씀해 주실 만큼 오늘 말씀에서 사랑은 완벽하다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잖아요.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일 만큼 그 자체로서 완전하고 온전한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은 모든 것을 완성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 진리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합시다. 네. 사랑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사랑을 행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